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초등학교 전이도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나서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살다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처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그때가 수요 저녁 예배 때인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요 저녁 예배면 하두구나 덕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은혜를 받았느냐? 친구의 손을 끌려 처음 교회를 갔는데 다 낯설고 이상하지 여기죠. 그런데 그분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소리 내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남의 아저씨를 아버지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고가 나는 거지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불러볼 데가 없었는데 그 저녁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더래,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자 그러고 아버지 불렀대요. 그러자 눈물이 철철철 흐르면서 그 어린 중학생이 그 밤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기도가 그밖에 안 나더라. 아버지. 그래서 주님 믿고 그분이 훌륭한 우리 감리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 그러면 뭐 어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그런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귀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사는 아파트가 좀 넓은 데로 옮겨져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발 말씀을 받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정말 귀히 여기는가? 안타깝죠. 현대 교회가 가지는 어려움, 뭐 시험이라고 해도 괜찮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저항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현대 사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된다는 거죠. 세속화는 건 쉽게 말하면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는 구별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주장,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도 그냥 다 들어와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되어 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이 세속화의 물결과 이 세속화의 거대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에 더 훌륭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진 세상에서의 더 우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의 가치를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됐다, 우리가 더 성공했다 라는 것으로만 구별하려고 하고, 반대로 그것이 안 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주장할 게 별로 없어요. 다행히 좀 부자로 살거나 잘 되면 그걸 자랑 삼습니다. 저 집은 예수 안 믿어서 가난하고 저 집은 예수 안 믿어서 잘 못 살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산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성공이 아니고 그 기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것을 초월하는 삶이거든요.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저는 어릴 때 제 가정을 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사람 같아요? 불행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자손 대대로 잘 돼야 돼. 그냥 내일부터 다 잘 될 거야. 그냥. 안타깝게도 저는 제가 1979년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 분기점, 제 인생의 그 분기점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주님을 알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농담이 아니라 제 이마에 주름살이 많은 건 그때 이미 생겼어요. 너무 인생의 고뇌가 깊어가지고. 제 어릴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내 꿈이 뭐냐고요?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 어린 나의 삶에 그 내가 생각해봐도 인생의 짐이 무겁더라고. 농담 같아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철학자였어요. 제가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커피도 좋아하지만 녹차도 좋아하고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놀랍지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연히 차를 혼자 마시다가 깜짝 놀랄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쯤 되었을 때 기억이었어요. 그때 난 기억은 뭐냐면, 혼자 한 초등학생이, 그 당시는 뭐 이런 오늘날처럼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사실은 그 도시에는 그냥 시장이에요, 시장. 재래시장, 그죠? 그 재래시장에 가면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잡화점이라 그래, 잡화점, 그죠? 그냥 가면 다 팔아요, 이것저것, 그죠? 오늘로 말하면 아마 그게 슈퍼마켓쯤 뭐 되겠죠. 초등학생이 혼자서 그 시장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뭘 사는지 아세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뭐 커피란 것도 없고 녹차란 것도 없었어요. 무슨 차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외국에 수입한지 모르지만은 아주 질이 낮은 홍차가, 요즘 우리나라 들은 홍차는 티백이에요. 고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그 홍차는 홍차물을 내려서 수분을 빼어버리고 그걸 과립으로 만든 그런 홍차들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마치 요즘 커피 믹스 같은 게 그 당시는 홍차였어요, 홍차. 그것이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차를 팔았어요. 홍차라고 팔았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잡화점에서 홍차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집에는 뭐가 있었냐? 전기를 꽂으면 불이 빨갛게 들어오는 골로라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노란 냄비에 물을 끓여서 그 어린 꼬마가 홍차를 고독하게 마십니다. 철학자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전 그러면서 혼자 인생의 고뇌가 깊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를. 저는 정말 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차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 꼭 저는 사실을 찻집을 들러요. 그래서 늘 그 찻집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차가 있으면 부럽고 그렇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이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 초등학생이 혼자서 그 차를 끓여서 마시니, 왜 마셨을까요? 예, 인생이 고단해가지고 사는 게 힘들었어. 주여.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인생 얘기죠. 저는 나 불행한 사람이야. 난 참 왜 태어났지? 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요. 그런데 1979년 주님을 믿고 저는 나의 호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주님 믿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다면요, 글쎄요, 초등학교 때도 홍차 마친 친구가 지금 뭐 마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입니다. 술꾼이 됐든지 중독자가 됐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는 있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몰랐다면, 진리를 몰랐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주님 만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날로 그 복음을 들고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오늘부터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가요, 친구들 앞에 서서 친구들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드린 예배가 오늘까지 쉬지 않고 있어요. 왜? 나의 호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게 저기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가치 있게 살아야지. 보람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저는 정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그의 삶을 바꾸었듯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제 인생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던지 지금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권세가 아니고 자녀된 권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말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3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권세이다. 내게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대단한 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삶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가치 있는 권세가 되길 바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더 소망하고 물질의 권세를 더 소망하고 정치적 권세를 더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더 소망할 예가 참 많잖아요. 그건 다 허망한 것들이죠, 그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때마다 참으로 영광과 기쁨과 은혜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만 여러분에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우냐? 그러면 자녀가 아닙니다. 가벼워야 자녀입니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야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점검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무거워진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흔들린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가 않아야 돼.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사랑스럽고 자랑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한빛교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죠. 저는 우리 한빛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누구도 주님 앞에와 예배 드린 일을 무거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봤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한빛교인처럼 이렇게 주의 예배를 삼는 이 수요 저녁 예배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바쁜 일이 없겠어요? 급한 일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에 안 간다고 우상 안 섬기는, 내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기쁨이고 기대이고. 그래서 첫 번째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지 않아야 된다. 아멘. 점검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청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여러분 이것 점검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흔히 뭐가 있다 그래? 직감, 그죠? 야, 뭔가 느껴져, 그죠? 그런 게 있죠. 직감이라는 게, 그죠? 뭔가 느껴집니다. 야, 오늘 좀 잘 될 것 같아. 이런 모든 일에는 어떤 직감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죠? 사람들에게. 그건 본성입니다.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물론 좀 무딘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있단 말이야. 직감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이 가진 직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감각이 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혼돈하더라고. 그냥 보편적인 본성적인 직감을 마치 그걸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소식이 많은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분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삶의 모든 일을 그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인본적으로만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영감이 발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직감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저는 특별히 이 권세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라요, 그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고난과 혼란이 내게 물밀듯이 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세상과 또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인생에 그런, 요즘 저는 제 마음이거든요. 요즘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아멘. 사랑하면 이깁니다. 이번에도 제가 작년에 용인 서지방에 이제 집회를 갔다가 그때 이제 감리사님 사모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이 이번에 사모 리트릿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지방에서 은혜 받고 감리사님 교회와 몇 교회가 기도학교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니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또 학교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서 그냥 같이 리트릿에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제 오후에 함께 우리가 좀 걸으면서 길을 지나갈 때 잠깐 저에게 와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저는 첫날 밤에 우리 집회 시간에 정말 제 마음에 큰 물음이 풀렸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뭐 후배이기도 하니까 그죠? 사모님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참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매일 저렇게 할까? 그게 늘 자기에게는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 집회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그래야만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불의함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그 원수를 변화시켜 달라고요? 그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바꾸어야 돼. 뭐라고요? 주여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폭탄이 터지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모님이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 내가 그동안 정말 허망한 기도를 했구나. 자기는 늘 그 사람의 변화를 기도해. 주여 그 사람이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건 그 사람이 탓이야. 그래요, 그 사람 나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악함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에 미국의 몬타나주의 시골의 한 목사님의 가족의 아픔의 이야기죠. 아들이 둘 있는데 마치 성경 얘기 같아. 첫 아들은 참 모범생이고 그래서 훌륭히 잘 자라서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 둘째 아들은 늘 막 이렇게 부모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곁길로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죽고 맙니다. 불의한 일이 생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 시골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늘 그냥 활락가에 가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물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야 되죠. 아들을 장례 치르고 주일날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 영화의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렇죠. 왜 목사 아들이 저러다가 죽었을까? 교인들이 수군거리겠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으로 영화가 끝나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난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는 있죠. 그 상대방을 이해는 못해.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있죠. 이제 사랑합시다.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그렇게 별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표정이야. 이제 뭐 별로 미워하는 사람이 하기야 뭐 이렇게 착한 분들이 뭐 미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표정이 마치 뭔지 알아? 목사님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보지. 나는 뭐 전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표정인데 저는 하루도 12번씩 이기도록 하거든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잘 들으세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좋은 일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감사가 안 되는데 이제는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않을 것이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것도 감사해도 된다. 여러분, 다 감사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 감사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사해도 된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다 감사해도 괜찮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이건 감사하고 이건 절대로 감사 못해 라고 분별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것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사해도 괜찮다. 옆에 분을 이렇게 인사해요. 이제 다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해도 된다.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해도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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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떤 권세보다도, 물질의 권세, 세상의 권세, 권력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영원 세세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